우리 에스겔 4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4장 24절부터 2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송수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송수에서 수종 들기 위해 안뜰과 송수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성경을 살펴보면 다시 무너졌던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한번 다시 해보자라는 그런 시작점에 있을 때 언제나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을 정돈하고 예배단을 정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새롭게 하는 그런 노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예배를 정돈하고 예배를 새롭게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구절도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 들어오고 구체적으로는 성전 가운데 들어올 때 그것을 행하는 첫 번째 모습은 송수를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새롭게 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이 거룩을 강조하고 구별을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구별과 분별,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또 구별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별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다라는 그런 1차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부르심이 구별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도 의미합니다.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상태로의 부르심이라기보다 이 부르심은 주님께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이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부르심은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건 어떤 하나의 상태로 부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로 관계를 맺는 사람으로 부르는 거니까 부르심은 은혜이죠. 그런데 그 부르심을 갖는 그 분 자체가 만약에 거룩하신 분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을 받는 거 우리가 그쪽으로 은혜이지만 동시에 그 부르심은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건 우리에게 은혜이면서 동시에 의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했어요. 보네퍼라는 신앙의 선배는 이 부르심은 하나님에게 은혜이지만 동시에 비싼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께로 붙어지는 거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 그것은 놀라운 은혜이잖아요. 감격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로 초대된다고 하는 건 비싼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고 우리의 삶을 또 희생해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부르심은 은혜이면서 동시에 의무다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 안에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삶이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어요. 그 말은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르셨다는 것에는 그게 은혜이죠. 그런데 그 은혜에는 동시에 그렇게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답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삶이 거기에 동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말은 우리가 보통 나를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어 할 때 이 쓰는 단어로 이렇게 여러분 많이 쓰일 때도 많지만, 이 부르심이라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언어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죠.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약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맞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은혜이면서 의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분명한 삶이 동반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특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거기에 합당함이 필요하다고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게 이제 감옥에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런 말을 썼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이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 부르심을 받은 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했다면 그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과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이런 것이 구약에서는 중요한 선교의 도구가 되고요. 또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게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선교적 삶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합당하게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 쓰여진 이 단어로는 학시오스라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학시오스라는 말을 여러 이렇게 주석서도 보고 설명을 봤는데, 제가 본 것 중에 혹시 여러분 다 많이 아실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정말 잘 해석해 놓으셨더라고요. 어떻게 해석해 놓으셨냐면, 이 학시오스라는 말을 그 당시 보통 쓸 때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 보통 이렇게 상업적인 상품을 거래할 때 이게 저울추가 있잖아요. 이쪽에 물건의 무게를 달 때 한쪽에 무게 추가 있고 한쪽에 이제 다른 추를 달면 무게를 이렇게 맞춰야 되잖아요. 이쪽에 10kg를 무게추가 있으면 이쪽에 10kg를 달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게추가 어떻게 되죠? 이게 균형감 있게 되잖아요. 저울이 맞잖아요. 여러분, 그거가 바로 학시오스래요. 그러니까 10kg와 10kg의 무게를 잘 맞추는 게 이게 학시오스라고, 이게 그 당시에 통용되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한쪽의 측면이 있고, 그러면 이쪽의 삶에는 이것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여기에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의 무게에 맞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게라는 말은 또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게 아니고 C.S. 루이스라는 사람, 영광의 무게라는 이런 책도 쓰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무게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에 맞게 올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다.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다. 그런 말을 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야 돼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교제하려고 부르셨어요. 인격적인 관계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을 즐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늘 기다려지십니까? 제가 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내랑 저기 그 시골에 있는 한 교회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제 아내랑 갖는 생각이 뭐였냐면, 그분이 이제 제 주례도 해주셨는데요. 설교를 너무너무 이렇게 잘 하셨어요. 이 목사님께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모르겠지만 그때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매일 기다려졌어요. 설교 말씀이 매일매일 기다려졌어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수첩에 빽빽하게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의 말씀이 기대되는 게 아니라 그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빽빽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썼던 게, 그리고 한참 지나고서 아내가 그 썼던 내용들을 제게 보여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지. 그러면서 지금 제 자신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지금 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기다리고 있을까? 왜?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관계거든요. 신앙생활은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살아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신과 이렇게 맺는 게 아니고요. 어떤 명제를 가지고 그 명제를 익혀서 우리 속에, 머릿속에 넣어서 달달달 애워서 그것을 잘 익히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고, 구역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게 익히는 게 신앙생활,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적인 게 아니고요. 정말 신앙생활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분은 인격체이시거든요. 그 인격적이신 분과 대화 나누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배려해드리고, 내 삶에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제 자신을 보게 돼요. 말씀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을까? 얼마나 삼하고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부르셨어요. 그건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부르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서 언어로 하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코이노니아하고자. 그것은 어떤 코이노니아면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코이노니아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코이노니아 하자.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같이 누려보자.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코이노니아를, 교제를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 주님과의 만나는 시간이 행복하십니까? 기다려지십니까? 저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다 그렇다고 봐요.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언제나 저희 청년들에게 어떤 모임에 왔을 때 처음에는 뭐 금요 모임이나 애들이 많이 안 오면 왜 이렇게 많이 안 오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몇 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완전 바뀌었어요. 어떤 거냐면 10명이 앉아 있어도 그렇게 나와본 적은 없지만 10명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거다. 너무너무 귀한 거다. 여러분이 오고 싶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싶으셔서 하나님 이곳에 불러주신 거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이 불러주셨겠죠. 이 시간에 이 새벽 예배 때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교제하고 싶고자.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여러분 합당하게 여러분의 삶을 또 결단하시고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의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말씀 묵상, 꿈송, 성경 이청 통독과 성경 필사에 동참하여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나누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수요 예배를 복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섬기는 다드림 드보라 혼선 찬양대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성경적인 가정과 자녀 교육 세미나에 많은 성도가 참여하게 하소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 진행되는 동북아시아 정세를 붙들어 주셔서 평화와 정의가 온전하게 정착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에 세워진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복되게 하옵소서. 꿈새 하프타임을 통해 하늘의 은혜가 각 성도님들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2018년 여름 단기 선교, 우리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미얀마 의료 선교 및 이미용 선교, 그리고 싱크 국내 선교 모든 준비가 주연의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여러 가지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께 알려주신 후에 우리 삶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